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한 주간 참 수고 많았고 또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함께 서로 이렇게 양옆에 보시면서 한 주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네, 저는 종종 한 주간 묵상할 것을 이렇게 찾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인내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하고, 어떤 때는 자유는 뭔가, 평안은 무엇인가, 분노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그냥 제 마음대로 잡아서 그 주제를 따라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좀 한 주를 보낼 때가 있는데, 저에게 좀 한 3주 정도 계속 제 마음속에 남게 됐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 가운데 함께 하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보통 원래 기도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한 몇 주 전에 계속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제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을 문득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 어떻게 시작을 하나를 모르는데 제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딱 인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까? 왜 나는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됐을까? 이것을 가지고 또 한 몇 주를 고민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좀 예수님께 뭔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것일까? 나의 삶에 지금 외로움이 있나? 뭐 여러 가지 막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하면서 저는 보통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붙잡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하고 저하고 신대원 공부를 같이 1년 정도 했었는데, 그 공부할 때도 그냥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냥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해결이 될 때까지, 내 성에 찰 때까지 그 한 가지 키워드를 좀 붙잡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고, 성도님들께서 제 흰머리 자꾸 보시면서 목사님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어요? 제가 로드워십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흰머리가 계속 늘고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약속하기를 이번 주에 염색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염색했나 안 했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좀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며 또 말씀을 읽으며 누리게 된 은혜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조금 주의 깊게 성경을 읽었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안 나오고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알죠, 여러분?
알아요? 알아야 돼요, 이제.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써 있고 마태, 마가에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 지도를 보시면 그냥 네이버에 갈릴리 호수 이렇게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 북서쪽에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 있고 누가는 특히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갈릴리 호수를 말할 때 게네사렛 호수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를 지칭할 때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쭉 걸어가시면서 이제 금을 씻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두 명의 아저씨를 봅니다. 근데 한 명은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시몬,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시몬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형제가 그물을 막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물을 걷어들이고 일을 마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밤새도록 고생을 한 이제 타이밍이죠. 여러분들 알바 마감조 해본 적 있어요? 알바 마감 해보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곤한데 막 손님이 또 오거나 사장님이 부르거나, 근데 사장님이 불러서 또 혼내거나 이러면은 얼마나 싫어요, 그렇죠? 그렇게 피곤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타이밍이란 말이죠. 이들은 빈 배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밤을 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이들의 몸 상태는 육체 피로가 이미 쌓여 있는, 이제 마감하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두 명의 어부에게 이렇게 빈배로 돌아온 것이 생각보다 큰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빈배로 돌아왔으니 되게 큰 사건처럼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쩐 때는 만선을 이룰 때가 있는 거고, 어쩔 때는 빈배로 돌아올 때가 있는 거고, 어쩔 때는 손님이 많은 날이 있는 것이고, 손님이 없는 날이 있는 것이고, 그냥 그 일에 어떤 뭐랄까요? 일의 양이 많고 적음의 그런 하나의 날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종종 이렇게 좀 다큐를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데, 다큐를 즐겨보진 않지만 지나가면서 봤을 때 어부들이 이런 상황을 좀 마주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을 때 오늘 돈 벌기는 좀 글렀네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내 맘대로 되나요, 물고기 잡는 게 내 맘대로 되나요,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다음 씬에서는 항상 그 어부의 쓸쓸한 뒷모습, 막 딱 태연하게 말하지만 그 뒤로 돌았을 때의 모습은 약간은 씁쓸한, 그 다큐 3일에 나오는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라는 그런 대사처럼 이 어부들은 태어난 것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처럼 덤덤하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씁쓸함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에겐 좋은 소식이 다가오지 않고 옆에 사람이 승진을 할 때, 내가 밤을 새워 실험을 하고 논문을 위해 결과를 내기 위해 밤새워 실험했지만 그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직장에서 성과를 내려고 만든 프로젝트를 다른 누군가가 채갈 때,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보다 자주 경험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공을 들여도, 밤을 새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때로는 더 부정적인 피드백이 다가올 때를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쿨하게, 조금은 무던하게 이 상황 내가 받아들여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씁쓸함,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의연하게 넘어가고 싶지만 마음 한켠에 찾아오는 그 헛헛함은 어쩌면 이 두 명의 어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의문점을 또 갖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서 신앙이 좀 생명력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혹은 기도하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한다. 신앙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좀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보통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신앙으로 나와 세상을 본다는 건 무엇일까? 이때 무엇을 도대체 묵상해야 할까? 나에게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허무한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에서 차이가 일어날 때, 또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물거품이 될 때, 순간적인 허무가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신앙으로 버텨야 할 때 떠올려야 하는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묵상할 때 이런 나날들을 우리는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어쩔 때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힘없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익숙했나 보지,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라는 말이 내 마음에서 아무런 동기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복음을 좀 더 다시 알아봐야겠죠. 제가 어쩌다 보니 이제 영아부를 하고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역하면서 계속 그렇게 거치면서 제가 이제 애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영아부에서 복음이 뭐게요? 이러면 애기들이 울죠. 막 애기들 막 울기 시작하고 엄마들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애기들한테 빨리 떡봉을 하나씩 이제 먹여줘야 됩니다. 과자를 주고 잠재우고, 그 다음에 유년부 가서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고등부로 가서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 친구들은, 중고등부 친구들은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조금 더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이게 복음이 맞나요? 맞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 대답을 쭉 들으면서 좀 놀란 게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암기가 잘 돼 있고 또 하나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인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에서 많이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암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물어보면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를 또 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될 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이 땅에 낮아지신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셨다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포, 이 세 가지 세트를 합쳐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간결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독특한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셨다면 예수님이 부처와 다른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른 그냥 공자와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상태에서 죽고 끝나서 부활이 없었다면 다를 바가 없죠. 어떤 면에서 우리와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가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쭉 얘기해오고 약속해온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 약속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순간순간에서 인생의 구원이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상처와 아픔에 눌려버리게 되는 그 곳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그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무조건 성취가 된다.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신다. 말씀은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에 무조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함께 하심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지만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조금 더 성적을 잘 내봐라. 업무 효율을 좀 높여봐라. 성과를 내라. 그래야 내가 너와 같이 할 이유가 있지. 내가 너를 좋게 대해줄 이유가 있지. 네가 공부를 잘해야, 네가 성적을 잘 내야, 네가 업무 효율을 높여놔야 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좀 더 수행을 잘 해야지. 좀 더 너를 갈고 닦아야지. 산속에 들어가서 너의 모든 욕구를 억제해야지. 그래야 네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증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몬의 배가, 베드로의 배가 어떤 배였습니까?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득도 없는 그냥 허탈감만이 남아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자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하고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베드로의 그 업무 능력이 바닥을 드러냈던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셔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너 이 배 타라. 그리고 나와 같이 다시 깊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그 피곤한 몸,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그 피곤하고 찌든 몸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젓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 고생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처음 배를 타고 나갈 때와 지금 다시 나갈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밤새도록 고생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금을 던져라. 이 말씀에 이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금을 던지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쫙 던집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는지 우리 잘 아시죠?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큰 물고기들을 많이 잡게 되고 그 배가 넘치도록 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이제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실존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 놀라운 일은 시몬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의지했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일터에 돌아가야 하고 과제를 해야 하고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또 일을 해야 하고 알바를 해야 하고 가족을 돌보고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피곤한 몸, 자도 피곤한 몸, 그 육체를 끌고 삶의 자리에 가죠. 그 자리에서 여전히 무기력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허탈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졌던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 밖을 떠나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빈배같이 느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은 이제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 자신은 그물을 던질 준비가 되었는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나갈 용기가 있는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혼자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실상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지친 하루를 홀로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실패했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억눌렸던 자리가 풀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시작점이 있기에 우리 다시 한번 그물을 잡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주일을 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